7월 30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결론부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17장, 18장은 바벨론의 심판과 그 심판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통곡과 애가가 기록되어 있고 19장 1절에서 10절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9장 후반부인 11절에서 21절은 두 짐승에 대한 심판 예언이 다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단락은 11절에서 16절 하나님의 심판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둘째 단락은 17절에서 21절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심판 예언입니다. 첫째 단락 11절에서 16절 하나님의 심판자이신 메시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요한이 또 하늘에 열린 것을 봅니다. 이렇게 하늘이 열린 것을 보고 또 하늘에서 음성이 나오는 소리를 듣는 것은 요한이 주체적으로 계시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시와 환상이 주어진 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계시하고 보여주셔야 보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요한이 주체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들려주신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을 기계적으로 쓴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중요한데요. 요한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을 토대로 자신이 알고 있는 구약의 지식과 또한 성도들이 알고 있는 말씀의 내용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성하여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보기에는 구조가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구조는 상당히 정교하게 구성된 구조입니다. 요한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을 토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최소한 몇 달 동안 기록한 문서가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받아 적으라고 한 것을 기계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요한이 가진 생각과 사상과 감정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사용하셔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겠지요. 요한이 또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을 보니 백마탄 자가 보였습니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입니다. 충신은 신실하고 진실하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리고 1장에서와 같이 그 모양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백마탄 자는 예수님을 가르치지요. 여기서 흰색은 승리를 상징하죠. 또 그 눈은 불꽃 같다고 했는데 이는 요한계시록 1장 14절과 2장 18절에 의하면 모든 것을 감찰하신 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을 썼다고 하지요. 이 관은 면류관으로 승리자에게 주어진 관입니다. 또한 그 이름 쓴 것이 있는데 자기밖에 알지 못하는 이름이라고 하지요. 이러한 표현은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도 나옵니다.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고 기록해 있습니다. 이 의미는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존재의 비밀을 알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하죠. 피 뿌린 옷은 이사야서 63장 3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랐다고 하지요. 하늘에 있는 군대는 천사들과 성도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백마 탄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이 15절에 나오는데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옵니다. 예리한 검은 날카로움을 뜻하는데요. 그것으로 만국을 치며 친히 그들을 철강으로 다스리며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다고 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짐승을 따르는 자, 우상을 숭배하고 사치하며 불법을 행한 자들을 진멸하겠다는 의미로 아마도 이 심판과 진멸에서 피할 자가 없다는 것과 이 심판의 확실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는 이렇게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합니다. 둘째 단락은 17절에서 21절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심판입니다. 요한이 또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합니다. 왕들, 장군들, 장사들, 말들, 그것을 탄 자들,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들은 어떤 특정한 계급이나 특정한 부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주의 백성을 핍박하며 짐승을 따랐던 사람들 모두를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외 없이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권력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두 심판을 당하고 새의 먹이가 될 것이라 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표현은 아닙니다. 이는 에스겔 39장 17절에서 20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에스겔에서 언급하는 이 전쟁은 종말론적 전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이 전쟁을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나는 전쟁에서 성취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제 18절 19절에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는데요.
그 결과 짐승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습니다.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산채로 유황불이 있는 못에 던져졌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인데요. 요한계시록 13장에 소개된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을 말합니다. 여기서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을 경배하도록 미혹하는 것으로 묘사되는데 이러한 모습이 2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결국 심판을 당하는 자들은 미혹하는 자들, 악한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며 이는 유황으로 타는 못의 산채로 던져집니다. 이 유황으로 타는 못은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1절에 의하면 마지막 심판의 장소로서 산채로 던져진다는 말은 그 심판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말 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들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이러한 요한계시록의 이미지로 인해서 지옥이 유황불에 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고난당하는 이미지가 강력하게 나오는데요. 실제로 지옥이 이런 곳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이미지는요, 성경뿐만 아니라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도 사용되는 이미지인데요. 이 이미지는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주는 이미지입니다. 그러니 소위 지옥이라는 것, 심판당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곳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그곳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곳도 아니며 그곳을 경험한 자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로 사람을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여 예수 믿게 하는 것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은 듯합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쁨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기뻐하고 어려움이 오지만 이 땅과 타자를 위해 살아가며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아픔 속에 놓여 있지만 그것에 함몰되지 않고 빛과 소금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줄 때 진정한 복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적용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을 만군의 주, 온 땅의 왕으로 표현하는 것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는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 땅을 다스리는 자가 로마 황제지만 그 로마 황제가 진정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왕,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주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지금 권력을 갖고 있는 로마 황제의 실체는 심판당하는 왕이고 결국 백마탄 주님에 의하여 멸망되며 그렇게 죽은 왕을 새들이 와서 먹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진실로 믿을 때 로마 황제를 따르지 아니하고 어린 양 예수를 따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요? 이 세상에서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나요? 나를 인도하고 나를 이끌며 나를 견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세상은 돈이 있어야 하고 학벌이 좋아야 잘 살고 좋은 직장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그래서 돈과 학벌과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별거 아님을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모두 영원하지 않은 것이며 그것이 주는 기쁨은 찰나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과 소망은 바로 말씀대로 살며 주님과 연합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거부하고 악을 행하며 자기 마음대로 산 자들의 최후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신실하게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이 죽였다고 하는 어린 양 예수를 따라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